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4절 5절 두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시다시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제가 늘 절기설교를 해야 될 때마다 늘 하는 넋두리 아시죠? 절기설교가 저는 가장 어렵습니다. 성경 강의를 하는 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설교자로서 이렇게 절기설교 하는 게 참 많이 힘듭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하는데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 이게 계속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12월이 시작되면서 성탄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일부러 제가 12월 한 달 내내 우리 그 예배 전에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캐롤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에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 기약대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성탄절에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약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어떤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8절까지 계속 그 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을 합니다.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치료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한 가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또 끝나고 또 새로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만사가 우연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에 대한 그런 권한을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유를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조차,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섭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들, 큰 것들, 의미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통치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5장 1항에서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섭리의 대상은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것을 망라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들과 같이 이성적인 피조물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성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든지 선택받은 자이든지 선택받지 않은 자이든지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우연이든 필연이든 또 사회적인 변화이건 자연적인 변화이건 하나님이 어떤 제한이나 구별함이 없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섭리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일도 하신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울러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실 때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작정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일들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전의 작정을 통해 하신 일들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5장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기약대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때, 정해진 때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우연히 오다 보니까 그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장 적합한 때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 사후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또 돌발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실현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영원 속에서 계획이 되어진 일입니다. 우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불시에 생긴 그 무엇이 아니라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관련된 약속, 이거를 구원의 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원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약대로 오시고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계획된 시간에 따라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주님이 오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말은 적합한 때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최적의 때에 주님이 오셨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성취되기에 주님이 오시기에 가장 최적의 그때에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주님의 오심이 다 때가 찬 그런 경륜을 따라서 오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어서 언급을 하자면 주님이 가장 적합한 때, 주님이 오셨던 것이 그게 가장 적합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때였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가 AD 우리가 이제 원년으로 삼잖아요. 근데 그때가 왜 가장 적합한 때냐? 물리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에 의한 평화가 정착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와 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그들이 그 제국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도로를 정비하고 길을 냈고 요소마다 로마 군대를 배치를 해서 산적이나 해적이나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그런 물리적인 그런 환경이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때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닫힌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그 당시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물리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헬라 문명이 그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어는 사상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속에는 어떤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제국 내에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가 공용어였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명이, 헬라 문화가 그 로마 제국 내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로마가 헬라 제국은 멸망을 하고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지만 정신적으로는 헬라 문명의 지배를 받고 이 로마 제국 내에 공용어가 헬라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된 성경을 전할 수 있었고 이미 그 전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미
다 번역이 되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이 복음을 헬라어로 전하는데 아주 용이했던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한 100만 정도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이미 무너져 버린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성전 중심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 경전을 해석하고 전하는 그런 경전 중심의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경전을 읽고 설교하고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자신들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처소가 마련되었고 나중에 사도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전초기지가 세계 곳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그때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셨던 때가 가장 적합한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헬라와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이 로마 신화 이런 게 다 이제 종교잖아요, 그들에게. 이런 신화적인 신들이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사람들이 진정 만족스러운 종교를 갈망하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에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공백기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셨던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적합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망적으로 깨달았었던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셨다. 이런 측면에서도 주님이 오셨던 때가 영적으로 가장 적합한 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절망, 그때 예수님을 그 상태가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붙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임스 패커가 청교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시금석으로 청교도들이 제시했던 게 뭐냐? 자기 절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절망, 내가 스스로는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절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자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는,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역사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를 그 청교도들은 그것을 시금석으로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그때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방식으로 이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그 후로 아브라함에게도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또 이제 그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아브라함 후손 중에 또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또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윗에게 네 후손이 성전을 이루고 성전을 짓고 또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고 그 위가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약속을 이미 아담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장 그 약속을 실현하지 않고 그것을 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거의 4,000년 정도 흐른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자를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서 보내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로 하여금 인류가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인류는 문명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황하 문명, 인더스 겐지스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문명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세상을 회복하고 그렇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죠. 그러나 그런 문명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헬라인들의 그런 이성에 근거한 그런 철학과 이런 것을 가지고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법을 통해서도 인간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깨닫는 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동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미천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는 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 또 철학, 여러 종교들, 그리고 율법으로도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데까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절망스러운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영적으로도 가장 적합한 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조금만 시간을 주면,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샘플과 같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 민족이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가 아니라 인간 밖에 어떤 구원자가 오시는 일이 아니면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열왕기서를 살피면서 아합에 대해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아합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나 아사나 이런 왕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합에게 할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장 악한 왕인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결국은 아합이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어떤 이적을 경험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이렇게 해도 인간의 내면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일이 아니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인 이 샘플과 같은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최적의 때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오셔서 성인이 되기까지 그런 시간을 들이셔야만 했을까? 그냥 오셔서 뭐 청소년 때에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한 30세쯤 되셔서 메시아로 등극하시고 공적인 사역을 하시고 3년 동안 하시고 그렇게 33살쯤에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더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후에 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왜 그때 죽으셨을까?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가장 최적의 때에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에게는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스스로 나타나려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한테 나타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아직도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요한이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동생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때가 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내시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또 8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문맥상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실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베푼 겁니다. 그런데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 이유를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히실 때가 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셨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차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제자들을 둘러보셨죠. 근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이제 기도하고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주님이 이제 이 죄인의 손에 팔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때가 찼을 때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도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바로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40일이 아니라 4달이나 또는 4년이나 또는 4일이나 이런 시간이 아니라 왜 하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을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40일은 충분한 숫자, 상당한 숫자, 많은 숫자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40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몇몇 장면이 있죠.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기까지 40일이 걸리죠. 40일이 걸려서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시죠.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적으로 40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그런 시간을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누가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나 더 이상 할 일 없으니까 올라갈래 이게 아니라 정한 때 때가 찼을 때 승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찼을 때 가장 최적의 때에 그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됩니다. 그 날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인자로서의 예수님도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날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은 우리가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날 또한 때가 차면 오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분이 성육신하신 것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가장 최적의 때가 찼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이 가장 최적의 때, 가장 때가 찼을 때 오셨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구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인간은 절대적으로 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시간을 들여도 어떤 노력을 해도 그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붙드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는 모르죠.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게 지금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 그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그런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면 내가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대개는 자기가 그때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뒤돌아보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우리가 구원받기에 가장 최적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는 과거 시점이 있고 현재 시점이 있고 미래 시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래 시점에 현재 시점과 관련해서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를 인해서 육신을 죽이고 우리를 부인하고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일 뿐입니다. 그게 가장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일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절대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이 성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사실을 잊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런 노력으로 죄를 죽이고 성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우리의 실패를 용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원인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고 그 또 다른 원인을 또 제거하는 방식으로 또 열심을 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시도들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널브러질 때까지 내 스스로는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실패를 용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합한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때까지, 그 가장 최적의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에 있어서 항상 그렇게 가장 최적의 때에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최적의 때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결핍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가장 최적의 때에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죠. 내가 지금 당장 내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때 하나님이 어떤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지 않고 그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카페에 올렸던 그 4days late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근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일이 있고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는 일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찾아가서 그가 죽지 않도록 고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며칠 기다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안 가셨어요. 일부러. 근데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가지 않은 것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믿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만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여기서 우리는 점잖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읽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한과 그런 원망 이런 것들이 녹아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오빠밖에 없고 여동생밖에 없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오빠가 지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빨리 왔다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주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 입장에서는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었던 오빠가 죽고 말았으니 그리고 그 오빠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리고 미리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오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원망 섞인 이런 절망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가 오겠지만 이 마르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막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마르다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셔요. 그런데 살리시기 전에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왜 이 상황이 필요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 가사처럼 사일은 너무 늦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일은 늦지 않았다. 그게 가장 라이돈 탐이라고 하죠. 가장 최적의 때다. 이렇게 그 가사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4일이나 됐을 때 오셨던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던 겁니다. 그게 가장 최적의 때였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그 자체잖아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완전히 끝나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최적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놓치면 늘 우리 안에 조바심이 있고 노심초사하고 또 그런 우리가 정한 때에 정한 스케줄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까지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최적의 때에 오셨고 가장 최적의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최적의 때에 승천하시고 가장 최적의 때에 그렇게 오실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최적의 때에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가장 최적의 때에 주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이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가장 최적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이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사건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게 가장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필요한 가장 최적의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보십시오. 그러나 항상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최적의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최적의 때에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인내는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시간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최적의 때에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가고 나서 결국은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매주 오후 예배 때 공식적으로 우리 지체들의 가정에 있는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올 1년을 돌아보면. 우리 생각엔 어떤 상황이, 이 상황에 이때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눈으로, 겉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페루인가요? 칠레인가요? 어디 광산에 막 수십 명이 이렇게 매몰돼서, 페루인가요? 페루인가 칠레인가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막 몇십 명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지하 갱도 아래서 사람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매몰됐다라고 해서 아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게 보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수백 미터 또는 수 킬로미터 그 갱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사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하고 채광하고 막 채굴하고 있을 때 그 위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그냥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겉으로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지하 갱도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 지상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자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피크닉을 즐기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최적의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최적의 때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고 또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영혼이 버리는 그 사투와 그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내가 그런 시간을 그렇게 외로움과 그런 영혼의 그런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지난달에 그 신학교 목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혈액암 투병 중이세요. 근데 그 두 네 분을 제가 8년 만에 만났거든요. 8년 만에. 전화 통화는 가끔씩 하는데 만난 건 8년 만이에요. 서로 다 개척교회 상황이니까 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모님 이렇게 만나서 이제 딱 앉자마자 저를 보더니 사모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못 보셨죠? 8년 만에 만났는데 막 우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분이 그런 혈액암을 투병을 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그 신학교 목사님도 그렇게
자신이 먼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위무력증에 빠져가지고 음식을 전혀 못 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50kg까지 빠졌대요.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굉장히 건장한 체질인데 음식을 못 먹으니까 서 있는 것도 힘들어서 앉아서 설교하고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목회도 다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런 걸 두 부부가 겪은 겁니다. 사투를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니까 갑자기 그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외국에 살다가 민정이 그때 안 울었어요?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가 계속 영상통화도 하고 만나고 그래요. 그런데 외국에 있다가 딱 오면 혼자 거기서 살면서 겪었던 자신도 몰랐던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애썼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다시 회상이 되면서 부모님을 만나면 막 와락 껴안고 막 울고 이런 게 있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이 가장 최적의 때에 주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도 몰랐던 그런 외로움과 그런 사투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살고 나서 주님께 갔을 때 아마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그동안에 우리도 몰랐던 그 영혼의 외로움과 사투 이런 것들에 대한 위로가 그 한순간에 다 우리 가운데 풀려지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야 합니다. 최적의 때에 최적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오신 것을 그렇게 최적의 때 오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머무르셨던 것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만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가장 최적의 때가 찼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살펴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마르다처럼 주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말씀을 드려야만 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이때 이런 도움의 손길을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과 조급함이 다급함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낭망하고 때로는 원망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주님이 오심이 가장 최적의 때 그렇게 행해졌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최적의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잠잠함을 배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주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는지를 비로소 우리가 느끼고 주님 안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인해서 그 모든 세월의 영혼의 그 사투와 외로움을 보상받을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